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곳 관리원이 태어난 지 몇 주 안 된 사자 새끼 한 마리를 안고 나오셨어요. 선글라스 낀 검은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라 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쁘고 귀엽던지요. 사자나 강아지나 고양이나 새끼 때는 조금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자라면서 사자 새끼는 야성을 가진 맹수 사자가 되고 고양이는 역시 고양이일 뿐입니다. C.S. 루이스 원장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 아슬란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한 마리 강아지가 아니라 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리드가 사자가 돼야 따르는 성도들을 사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자는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더만요. 사자의 DNA를 가진 자는 사자가 되지만 고양이의 DNA를 가진 자는 고양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 아슬란 예수님을 품고 있는 성도는 때로는 편안하고 때로는 온순하고 때로는 겸손하게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때가 되면 내 안에 계신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고양이가 아니라 사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묻는 물음에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저주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고난보다 위대한 스승이 없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지식이 있고 고난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있더라고요. 기적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다면 일상이 기적이죠.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기적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단순한 진리는 아무 때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많은 말씀 가운데 몇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맞는 말씀이긴 한데 쉽게 동의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이긴 한데 아멘이 어려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인 것 같아요. 고난이 특권이 된다. 아멘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특권이 된다는 이 말씀에 아멘이 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여기에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받고 얻고 누리는 것만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까지도 복이 된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게 기적인 거죠. 기적은 믿을 수 있고 당연하고 이해되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인 거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무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진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믿어질 수 없는 진리지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지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또 하나 믿어져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리스타트의 은혜를 나눌 때 그런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처음 교회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했는데, 그분들은 좋고 편안한 상황에서 받고 얻고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무엇도 누구도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무서운 환난과 힘든 곤고와 잔인한 핍박과 견디기 힘든 적신과 기근과 사나운 칼 앞에서 이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고난도 기적이 된다. 고난도 축복이다. 고난도 은혜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분들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기도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귀신들이 소리치고 떠나가는 기적 수없이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깨달아지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일상이 기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도 특권이 되고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고난의 때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고난도 은혜고 고난도 특권이 됩니다. 예수 믿다가 욕먹는 것, 예수 믿다가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복이라는 것에 눈이 열려야 될 때입니다. 며칠 전 가까운 목사님 아들이 해병대 수색대에서 훈련받다가 어깨 근육이 파열됐다는 소식 듣고 제가 찾아가서 수술 전에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런 말을 해서요. 아야, 누구나 해병대가 될 수 있다면 너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해병대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큰 특권을 받았다. 더 나아가서 해병대 수색대가 가장 힘든 고난도 훈련을 통과해야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너에게는 특권이다. 지금의 힘든 과정 특권이라 여기고 이겨내보자. 위로가 됐을지 더 큰 아픔이 됐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제가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한민국 군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국방의 의무는 부담이 아니라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요? 그 특권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걸 스스로 포기하는 길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취득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외국을 나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199개 나라의 여권을 모아서 점수를 매겼는데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 랭킹 몇인지 아십니까? 3위더만요. 참고로 미국이 7위입니다. 미국 USA 여권을 가진 것보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게 훨씬 더 강력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22개 나라고 45개 나라는 도착 비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금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재산세 한번 내보는 게 소원입니다. 소유한 재산이 없으니까 내야 될 재산세도 없더만요. 재산세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제게 찾아오십시오. 명의 변경해 주시면 모든 재산세 제가 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특권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를 낼 수 있다는 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인 거지요. 사장님과 사원의 차이가 뭘까요? 월말이 부담스러우면 사장이고 월말이 기다려지면 사원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은 월말이 되면 부담이 크지요. 직원들에게 월말은 참 더디게 오는데 사장님에게 월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오는 겁니다. 월급은 받는 것이 아니라 준다. 내가 월급을 받으면 좋겠는데 월급을 준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직원이 10명입니다. 딸린 가족 4명만 돼도 내가 40명을 먹이고 살리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만 권리가 아니라 감당해야 되는 의무도 사실은 특권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상속이 얼마든지 있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천국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상속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상속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굳이 하늘나라만이 아니라도 이 땅에서 병든 몸 치유받는 것도 특별한 은혜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특별한 은혜가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다가 마음의 쉼과 위로를 얻는 것 특별한 은혜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마저도 특권이라는 데 눈이 열려 봐야 그제서야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누릴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환난, 핍박, 곤고, 위험, 특권이라 여겼습니다. 그분들은 얻는 것만 아니라 빼앗기는 것도 특권이라 여겼고, 가지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도 기쁨으로 여겼고, 사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죽음도 유익이라고 고백했어요. 빌립보 1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죽는 것도. 내게 그분이 사신다면 나의 죽음까지도 유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믿음을 사모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젠 어린아이적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봐야 강력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린아이적 신앙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에 아무런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매일 믿어도 그 많은 설교 듣고 그 많은 말씀을 듣고 들어도 왜 나의 믿음이 이렇게 제자리 걸음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동의되고 내 생각에 이해가 되는 것만, 납득이 되는 것만 아멘이고 납득이 안 되는 건 다 노멘하니까 그런 겁니다. 때로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나는 오늘 이 일들이 이해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지만 여기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봐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요.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에 자식을 제단에 올려놓아 봐야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드온처럼 13만 적군 상대하기 위하여 300명의 예배자 남기고도 담대해져 봐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아니면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편으로 두고 상대할 수 없는 적과 맞짱 떠봐야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야 감동이 있고 그 믿음이라야 간정이 되고 그 믿음이라야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그 특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아멘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말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틀림없는 특권이지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특권이다. 사도행전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이꼬로 잘 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이꼬로 고난당하는 것, 예수 믿는다는 말은 왕따를 당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됐고, 어쩌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순교할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었던 상황이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었습니다. 그들만 그랬던 것 아니지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네 신앙 선배들은 엄청난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받을 각오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문중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일제시대는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피를 흘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주님 날 위해 핍박받으셨으니 나 주위에 받는 핍박 여기상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 어찌 주위에 죽기를 마다할까. 그분들은 노래했습니다. 그분들의 일사각오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은혜 안에 살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사도행전 때 역사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사도행전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지금은 고난을 두려워하면 예수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예배 자리에 찾아올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고난도 특권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때가 됐습니다. 이 믿음이라야 살아있을 수 있고 이 믿음이라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당근만 삼키고 썩은 뱉는 얕은 신앙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인간의 계산을 초월할 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순리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순리의 결과가 아니죠. 진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은 순리입니다. 생로병사 순리지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건 순리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건 진리의 역사입니다.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기는 건 순리를 뛰어넘어 진리의 역사입니다. 죄인이 용서받는 건 진리의 역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진리의 역사입니다. 순리로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순리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경험하면 진리가 우리를 모든 순리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순리를 뛰어넘지 못한 자는 진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복이나 받고 병이나 고치고 잘되고 잘되는 만사형통의 신앙으로는 이 마지막 때를 어찌 이기고 나갈 믿음이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제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뛰어넘어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비된 제가 모르고 있다면 몰라도 한평생 28살에 목사 안수 받아서 30년을 지금 그 목사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뒤따릅니다. 자기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 제약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제 아들을 목회의 길로 내보내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목회 길에 당하는 고난이 특권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목회자로 전부를 들여 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아들이 아빠 금세 일주일이 와서 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돌아서고 나면 토해야 된다는 것. 이게 부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입에 담아두셔서 나의 입을 주의 스피커로 통해서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의 생수가 부어진다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받는 고난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자신이 어떻게 하다 보니 목회의 길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사는 자식을 목회의 길로 내보낼 수 없는 거지요. 제가 아들에게 고마운 건 자기는 가본 적이 없는 길이지만 앞서가고 있는 아빠를 믿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라주는 게 고마울 따름인 거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 참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앉혀놓고 애야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된대, 하가다 해야 된대, 말씀 묵상 읽고 내야 된대,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된대.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네가 좋은 대학 가는겨, 쭉쭉 빵빵 만사 형통하는겨, 그래야 힘들 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겨, 아무 일 없고 편안하게 잘 사는겨,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나 어려우면 목사님이나 다 받고 선교사님이나 다 받고 그저 내 새끼는 잘 되고 잘 되는 복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걸 내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받을 복도 있겠지만 고난도 특권처럼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사명 감당하다 흘리는 눈물 복으로 여겨야 바른 믿음 아닐까요?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다가 당하는 어려움도 특권처럼 여기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길에는 받을 복도 있지만 받을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마저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내 아이야, 이렇게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네 부모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 되고 무조건 잘 된대. 그런 줄 알고 예수 믿고 하다가 때로 어려움에 부딪히면 이게 뭐고 하나님 어디 있노? 다 누가 잘못 가르쳤는가? 부모님들이, 선배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네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네 진짜 나 사랑하냐? 그러면 다 잘되게 해줄게. 걱정하들 말아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아무 일도 네게 없을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거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심란합니다.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이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좀 그 고난 당하기 어려우니까 요한 옆에 바라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의 동지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죽음까지도 특권을 넘어 사랑으로 받은 사람, 이게 믿음인 거지요. 모든 제자들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점교의 성도들이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 지고 찬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당대 애굽의 모든 보화가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최고의 부귀영화가 애굽의 부귀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여러분 수모가 뭔 뜻인지 아십니까? 수치와 모멸, 인격적인 자존심이 깨져버리고 바닥까지 추락하는 그것을 더 큰 보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초라해지는 것, 예수님 때문에 작아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모든 것, 당연한 걸 뛰어넘어
하늘의 보화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읽기도 마음이 안 편하고 듣기도 마음이 안 편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건너뛰고 싶고 생략하고 싶고. 그러니까 오늘 이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듣기에도 별로 안 편하다고, 별로 아멘이 안 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할 따름입니다. 성도들은 잘되고 잘된다는 설교 듣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잘하고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인간적인 위로의 말씀 듣고 싶고 기대하고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은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전에 없었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강력한 믿음이 나타나야 될 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저 잘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깁니다, 그저 됐습니다. 맨날 어린애로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런 말씀만 듣고 이런 말씀만 받으면 어린아이 쪽 이 믿음을 잘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도 축복이 된다. 수치와 부끄러움과 인격적인 모멸도 보화가 될 수 있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말씀까지 듣고 아멘이 돼 봐야 그 믿음이 자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받고 얻고 누리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평생을 믿어봐야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겠으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가 어떻게 누리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성도와 불신자를 나누는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금은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지는 때입니다.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때가 지금입니다. 코로나가 신천지만 드러낸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거품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 안에 복귀된 성도가 55%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45%는 거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면 누가 무엇이 신천지를 이대로 잔인할 정도로 드러낼 수 있겠으며 교회 안에 덮여왔던 우리 신앙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두려워하는 건 지금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팬데믹이 교회에 불어올 것입니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 놓고 그동안 같이 있으니까 알곡도 알곡 같고 쭉정이도 알곡 같은 어떤 그런 때였지만 이제 주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손에 키를 들고 기질하고 있다는 그 말씀의 때가 지금인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십시오. 팔복 어디에 많이 가지고 많이 얻고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온갖 악한 말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것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건 다 은사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 남들이 없는 힘을 가졌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물을 가졌다는 건 복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돕고 연약한 사람 돕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지, 우리는 은사를 복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복은 이 땅에서 부르심조차 마음껏 사용하고 살다가 내 주 예수 오라 부르실 때 그분 앞에 피 묻은 두 손 터서 잡을 때 그때 거기서 받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고 이 땅에서 다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면 받을 게 뭐 있고 누릴 게 뭐 있겠어요? 그 나라에 상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서 받을 것 거절하고, 할렐루야, 받은 게 있다면 그 나라 그 때를 위하여 잔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천으로 삼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봐야 믿음이 뭔지를 압니다. 고난도 복이 된다는 걸 알아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잘 되던가요?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고 더 안 될 수 있고 잘 나가던 것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없던 고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로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날 그때 받고 누릴 상이 클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골로새 1장 24절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기뻤대요.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 기쁨으로 자기 육체에 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헌신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분을 거절하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만 헌신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지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한 헌신만큼 복이 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사명 감당하다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말고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요. 욥기 1장 보십시오. 욥의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23장 10절 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그런 겁니다. 당하는 고난도 힘든데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합니다.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 온갖 말들로 정죄하고 공격해댑니다. 욥이 중심을 지키잖아요. 내 머리로는 다 할 수 없고 내 어떤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당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죄의 복음만 복음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속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는 속량의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복음입니까? 정확한 복음이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젠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찬송하며 가야지요.
이 일을 위해서 은혜도 받았고, 이 길 위하여 사랑도 받았고, 이 은혜 위해서 복음도 받았잖아요. 복음을 위한 복음을 외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위한 은혜주의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이제 예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 돼야지.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제자도의 길을 걷는 거지요. 나 제자 훈련 몇 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제자가 되는 것 아니지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다, 간증, 이것만은 아닙니다. 다 망하게 됐는데 은혜로 다시 일어났다, 그것만이 간증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망했다, 간증이 돼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지만 감사하며 사는 것이 더 큰 간증이 돼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보았지만 하늘 소망 두고 살 수 있게 된 것도 아름다운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성숙한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가지고 얻었을 때 주님을 절박하게 찾았습니까? 아니면 잃고 없어졌을 때 더 절박하게 기도가 되던가요? 우리가 가지고 얻은 것 때문에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누리고 지금 소유한 더 풍성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갈급함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큰 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강단에 올라가려는 저에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생활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성도들 싫어합니다. 설교 도중에 아멘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부탁인데 통성 기도하지 마십시오. 돌아서서 나올라가다 참았어요. 진짜 1시간 설교하는데 한 사람도 아멘하는 사람이 없더만요. 급시 나가지고 통성 기도할 소리 제가 못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트는 통성 기도 면제받은 사람입니까? 부자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질수록 더 절박해야 합니다. 알면 알수록 내 영혼의 가난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많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 영혼의 가난함이 어떻게 안 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가진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배운 지식이 나를 유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이 주여 오늘 나 살게 합니다. 가진 것 때문에, 배우고 얻은 것 때문에 주를 향한 이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은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나라를 보고 온 두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요즘 간증들 보니까 꽤 많던데, 실제 성경 안에서 천국을 보고 경험하고 온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고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늘을 보고 온 거예요. 바울은 내가 삼청천을 보았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 위에 별들이 떠있는 하늘, 그 위에 하나님의 하늘을 내가 보고 왔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그 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애굽의 보화가 시시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나라를 보고 온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청국장도 자기가 맛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맛본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간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를 보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를 본 건 아니지만 희미하게 보고 왔고 부분만 보고 왔지만 그 나라를 보고 오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되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는 것만이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날을 보고 온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봐서 지금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안 가봐서 요것만 전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발발발발 들고 있다가 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이 허망해져 버리는 줄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손에 쥐고 있는 건 내놔봐야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특권이 된다. 이 고백은 그 나라를 보고 와야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만 보고 살면 고난을 피하게 되고요, 고난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찢어진 틈새로 하늘을 본 사람, 어찌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잠깐 맛보기라도 본 사람은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 거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지난 10일간의 집회, 어느 교회에서도 흉내낼 수 없고 어느 교회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그런데도 어느 때보다 간절했고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지난 금요일은 의자가 모자라서 뒤에 또 보조 의자를 놓고 위에 유아실은 이 2살, 3살짜리 애들까지 꽉 차서 그 늦은 시간까지 은혜를 사모하고 온 이 성전을 덮어오는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덮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덮고 있던 어둠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니 엊그제 금요철야에서는 일순간 무너져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자녀들을 덮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우울의 영이 떠나가고 성령님께서 하나이를 감싸 안는 걸 보았어요. 어떤 애는 목사님 나도 방언했는데요, 어떤 제가 목사님 나도 방언했는데요, 막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팬데믹에 기죽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되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 오늘을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이기신 주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돼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사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교회입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